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한 부분을 보면서 참된 예배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기반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어떤 대상을 섬기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대상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까? 또 어떤 대상을 찬양하고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겁니까? 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답을 쉽게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찬양대에게 또는 찬양팀에게 감탄하며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일에 헌신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잘 드러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뭔가 얻어내 보려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다들 알 것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이것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하고자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힘과 능력과 권세를 지닌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큰 능력자 정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힘이 있다더라. 하나님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신다더라.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더라. 단순히 이런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인식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예배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있는데
뭘 모르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는 있지만 뭘 모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고로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과 연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똑똑히 알고 예배해야지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분이 누구신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또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해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두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전부터 무엇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도 동일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의 첫 부분에서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있는 교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들입니다. 나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만 놓고 그 뒤에는 물러나 계신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 뒤로는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게 하셨다. 또는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이 주관하여 운영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지만 지금 창조하신 천지를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저 이 땅을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해 가신다. 그분의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곧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태양도 멈출 수 있고 바다도 가를 수 있습니다. 죽음도 좌우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천사도 악한 영들도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지음받은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 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지으셨다고 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달리 말하면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살까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내가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고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왜 사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존재의 목적, 참된 존재의 이유로부터 이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나타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냥 와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시간이 됐으니 아무 생각 없이 와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인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나오고 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높이려고 나오고 있다. 피조물인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러 나온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깊이 인식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할 때 과연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피조물로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인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런 예배는 다 헛된 예배입니다. 거짓된 예배라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피조물로서 참되게 예배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진정한 경배를, 진정한 예배를 올린다면 세 가지 필연적인 결과가 뒤따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힘이나 능력이 없고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떤 일에 좀 실패했다 그러면 쭈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힘이나 능력이 좀 생기고 재산이 좀 모아지고 뭔가 좀 성취했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교만의 기운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는 죄에 걸려서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그런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자기는 피조물이고 자기는 철저히 창조주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특출났다 하더라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사람이 진정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참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만하고 우쭐해졌다가도 세상 속을 살다가 하나님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나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피조물의 위치로 하나님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려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피조물의 위치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인간의 교만은 여러분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교만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변질되었고 예배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배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사람은 피조물의 자리로 늘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언제나 겸손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두려워했습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바다나 높은 산을 두려워하면서 바다와 산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아주 큰 나무도 두려워해서 섬겼습니다. 힘이 세거나 기이하게 생긴 동물들도 섬겼습니다. 호랑이나 곰을 섬겼고 머리가 둘 달린 뱀이 있으면 그런 뱀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또 날들도 두려워합니다. 나를 두려워해서 이사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손 없는 나를 찾아 나섭니다. 사주팔자 궁합,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날짜와 시간에 관한 것들인데 그 날짜와 시간의 점괘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매여서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또 무슨 악한 영들, 귀신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고 부적을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만 두려워합니까? 현대인들은 특별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세상에서 몰락하면 어떡하나?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세상에서 소외되면 어떡하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설 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진 않을까?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벌벌 떤다는 겁니다.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죄악된 일을 시켜도 그 사람이 무서워서 거절을 못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들, 무슨 날짜를 따지고 사주팔자 궁합을 보는 것, 세상과 권력자들 앞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강해 보이고 담대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속을 들춰보면 그 안에 큰 두려움이,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더불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자연과 동식물들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양력이 됐든 음력이 됐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슨 악마, 귀신 같은 악한 존재들도 본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대단해 보이는 부자들, 권력자들도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한번 까딱하면 나라도 무너지고 그 대단한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끝장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 이 창조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섬기지 그 어떤 다른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주팔자 궁합 같은 날짜와 시간의 운명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창조주께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집안의 장남인데 부모님이 믿지를 않으십니다. 이 부모님이 이사를 한번 가려고 해도 나를 잡아서 갑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이 목사인 아들과 연관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잡아다 줍니다. 심지어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개척할 날짜도 이 어머니가 잡아다 줬습니다. 이날에 개척하면 좋다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부러 손 있는 날 이사를 가버립니다. 어머니가 무슨 나를 잡아오면 절대로 그날 뭘 하지 않습니다. 길이를 잡아주면 그 길이를 일부러 다 피해가지고 다른 날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이 목사님의 예수 믿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궁합을 보고 왔습니다. 궁합을 보고 왔는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이 어머니가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궁합이 너무 좋지 않다. 결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장남으로서 여동생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면서 빨리 결혼을 주도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에게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여동생 집안이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가 이 목사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통하나 보다 나도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예수를 믿고 지금 신실한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담대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미래와 연관해서도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정말로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참되게 예배했다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우리 심령에 담대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세상이 나를 어찌 하겠느냐?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감히 흔들 수가 있겠느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마음이 충만해져서 교회당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담대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겁쟁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무슨 사주팔자 궁합에 매여서 고민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점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신자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요? 돈이 없어서 겁이 많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겁이 많습니까? 든든한 세상적인 스펙이나 백이 없어서 겁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겁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겁이 많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사는 겁니다. 시편 31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한번 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시편 31편 2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영의 시야를 여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창조주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신자는 이 피조 세계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함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사랑스럽게 대하고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은 그 창조주의 작품인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작품인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사람은 자연과 환경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며 살고자 합니다.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비롯한 이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 바로 인간입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니 온 피조세계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황금과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쌉니까?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인간만 못합니다. 저 찬란한 태양 기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하지만 그 찬란한 태양이 인간만 못합니다. 저 광활한 대지와 넓고 푸른 바다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하지만 사람만 못합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요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양,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심지어 나의 온수라 할지라도 온수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피조물인 자연이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창조주께 예배하는 사람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특별히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대상을 명확히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온 세상의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만물의 주관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묵상하며 예배하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향한 예배라는 인간의 본분을 다할 때 가장 겸손해지는 것이고 가장 담대해지는 것이고 가장 사랑 넘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조주께 제대로 예배할 때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인간, 겸손한 인간, 담대한 인간, 사랑 넘치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창조주께 참된 예배 올려드림으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